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다음 주에 저희들은 구정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에는 씨름이 유행했었는데 그 씨름 경기에서는 먼저 땅에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씨름에 대한 그런 유행은 좀 사라진 것 같지만은 권투, 레슬링, 유도, 격투기 그런 현대 스포츠가 유행합니다. 이 현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넘어지거나 또 쓰러지면은 패배하거나 불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서 있어야지 우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질병, 학업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사업의 실패, 또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가 쓰러지면 국민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의 리더십 교수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리더십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세 개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입니다. 해외에서 원조가 들어오면은 권력자의 해외 구자에 바로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라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 하고 나라가 마비되는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는 그런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현재 남유럽과 남미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가난해지고 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삶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견고하게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다. 또 경주하는 달리기다. 또는 씨름이다. 영적인 씨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은 본향 아니고 하늘나라가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경주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계속 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씨름과 같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면은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면은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계계에 대항하여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에 대항해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6절은 초대교회의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받았지만은 복음 안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승전보를 전령이 정해주는 것,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특히 그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주는 모든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황제가 출생했고, 황제가 즉위해서 대관식을 하였고,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모든 황제에 관한 것들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 아들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하면 대통령은 직분이고 윤석열은 이름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말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도 태반이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특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꾸며낸 얘기, 신화가 아니라 베드로와 12제자와 500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확증하셨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을 확정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것,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내가 사는 이 나라가 해방되고 발전한다는 것, 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다 복음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범죄자도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끝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죄는 무효되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단지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과 죽음 위에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넘어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복음 가운데 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서야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선 것이 무엇인가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섰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예가 땅에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뿌렸지만은 새가 와서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밭에 뿌려져서 싹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그 흙이 얕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울 때 다 타서 마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배반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려져서 싹이 났지만 가시떨기가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그 환난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쾌락 때문에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심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거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 그리스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의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 때문에 배반하거나 아니면은 그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염려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은 굳게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서는 것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헛되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헛되이 믿은 예, 그래서 멸망한 그 좋은 예가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대다수가 멸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교회의 교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간 사건입니다. 그것을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반성에서 나온 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성찬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간음하였기 때문에, 주를 시험했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3,500년 전에 애굽에서 그 탈출한 이스라엘들이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였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 악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본보기,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도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멸망한 것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조심하라고 하였고, 또 말세를 당하는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압박, 현실의 유혹, 요동치는 현실은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굳게 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넘어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 이 사람은 끝이구나. 아, 이 나라는 끝이구나.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 개인도 부활을 경험하며 한 나라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복음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서고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온몸의 세포가 먹고 싶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웅성 쳤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 같은 갈망을 잘 알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너의 문제 해결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지금까지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떡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죽음이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떡만을 바라보고 떡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떡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설령하는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나의 가족,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실족하게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계속 복음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십자가를 보고 또 십자가 넘어 부활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잤습니다. 이 제자들은 눈앞에 닥쳐오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십자가 넘어 부활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잤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함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십자가라는 현실,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다 도망쳤습니다. 복음 안에 서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음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 제자들의 가장 큰 초점에는 로마의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내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그 현실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그것이 그들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로마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넘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이 죄 용서 받고 부활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해방되고 세상에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설 때 죽음 넘어 부활, 영원한 부활, 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안에 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빨리 이스라엘이 해방될 텐데,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과 해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일 것을 믿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올 수 있게 됐으니까 베드로가 복음 안에 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복음은 전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 협박과 위협 가운데 과거 같았으면 이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치고 배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협박 가운데 그 제자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그들의 위협과 협박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협과 협박 가운데 기도할 때 그 터가 흔들리고 그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섰습니다. 믿음 위에 섰습니다. 은혜 안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협박과 위협과 압박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2000년 지나서 회복되고 해방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서고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한 나라가 다 끝났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 서고 믿음 안에 서고 은혜 안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매일매일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동치는 시대, 급변하는 시대, 말씀과 기도로 복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